오늘 말씀 제목은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자, 이 수많은 무리들이 무엇 때문에 이 많은 무리가 이 나사렛 출신의 한 청년을 따랐을까요? 무엇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따랐을까요? 아니면 병 고치는 기적을 보고 이들이 따랐을까요? 오늘 마태복음 바로 앞에 이 말씀 전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4장 2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들은 무엇 때문에 따랐느냐? 말씀의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병 고치는 기적 때문에 따랐다고 기록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리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그래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왜 수많은 무리가 따랐는가?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 병 고치는 기적 때문에, 말씀의 진리를 듣고자 따른 게 아니었어요. 병 고치는 기적을 보고 우와 하고 자기들도 그 기적을 체험하고 싶어서 따랐어요. 오늘 또 6만 개가 넘는 교회가 오늘 주일 예배를 수많은 성전에 나와 예배를 수많은 사람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고 싶어서 교회로 나왔을까? 이거예요. 자,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제사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다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처럼 우리는 하나님 믿노라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그 무엇,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무슨 기적,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 이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들은 보면 보통 그래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예요? 뭐가 똑같아요?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보다는 특별한 기적과 축복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이 기적과 축복을 바라는 것을 보고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기적과 축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진리를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요? 그 진리를 알아야,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알아야 진짜 행복하기 때문에. 진짜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이 기적과 축복을 바라는 그 무리들을 떠났습니다. 그들을 그냥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 버렸어. 산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 예수님은 조용히 천국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수많은 무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산상에 오르셔서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수많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소수의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했다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산상설교의 끝부분인 마태복음 7장 28절 보면 무리들도 이 말씀을 들었다고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는 주 대상이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1절 2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이 집중 목표 대상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분명 허다한 무리들, 군중 속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군중 속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날의 기독교 교회는 군중 속에 존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치유해야 되지만, 그러나 군중들의 요구에 함께 춤을 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군중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의 집중 목표 대상은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군중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분명 그분의 핵심 초점은 당신께 헌신된 소수의 제자들이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훗날 그 소수의 제자들이 온 세계를, 온 열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수많은 무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의 핵심, 교회의 집중 목표는 예수께 헌신된 소수의 제자들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래요? 다시 말씀,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그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놀랍게 확장되고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은 자기 필요만을 찾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필요를 넘어서서 주님이 바라는 그 꿈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신 그분은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콜링해서 그들을 절대적으로 그분의 3분의 2의 시간을, 공생시간을 핵심으로 그걸 투자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에 핵심으로 투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완성시키는 핵심들은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항상 함께하면서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울을 통한 제자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정복을 향한 핵심 전략이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저 치유나 받고 기적이나 경험하고 축복만을 구하며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서는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께 헌신된, 스승께 순종된, 순종을 따르는 그 소수의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처럼 소수의 12명에게 자신의 인생을 다 투자하셨어요.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5장, 6장, 7장, 3장에 걸쳐서 예수님은 산 위에서 설교하셨다. 산 위에서 설교하신 가장 귀한 교훈이다 해서 이거를 산상, 갑자기 왜 안 되죠? 네, 됐습니다. 산상수훈이다. 이걸 너무나 또 귀한 말씀이라 산상보훈이다. 보배 같은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로빈스라는 리더십은 이 산상수훈을 일컬어서 인간 인류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말했고, 올사우젠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중심은 산상수훈이다.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산상수훈을 천국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는 채 태어난 한 사생자가 있습니다. 또한 5살에 엄마가 자신을 길거리에 버렸고 졸지에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고 고통 가운데 컸습니다. 그리고 12살 소년이 되었던 어느 날 그가 담장 아래서 춥고 떨면서 그 햇볕을 쬐려고 밖에 나와서 햇볕이라 쬐려고 너무 추우니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구세군 전도대가 앞을 지나간 겁니다.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큰 소리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때 그 소리에 그는 감전된 듯 온몸에 전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세군 전도들이 달려가 질문했습니다. 나같이 아버지도 모르는 사생자도 고아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네, 될 수 있고 말고요. 당신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 듣고 그는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요, 일본 빈민의 아버지가 되었고 일본 기독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크리스천으로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가가와 도요이코입니다. 이 가가와 도요이코는 이 산상수훈을 모든 종교의 서구로 그처럼 엄청난 믿음의 위인들에게 가장 엄청난 도전과 그 영혼을 흔들어버렸던 메시지가 이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한 이 산상수훈은 정말 놀랍고도 아름다운 진리의 보고가 들어있어요. 특별히 우리 인간을 향한 당신의 사랑이 절절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산상수훈에 다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에 오늘 첫 구절을 읽었잖아요. 첫 구절에 등장했다. 이거 뭘 의미합니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뒤에 나오는 복도 있지만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이다. 인생 가운데 누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가? 누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가? 너무나 이건 중대합니다. 왜? 우리가 행복해야 하니까. 아멘입니까?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께 제일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이 행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도 지금 여러분은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고 괴로운 영혼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연말입니다. 남은 이 12월과 다가올 2025년도 또 그런 해가 아니라 진짜 행복이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는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는 복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복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하는 예수님이 말씀을 복이 뭐죠?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이 기대하는 복과는 완전히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 인간이 기대하는 복은 대충 무엇입니까? 막 돈다발이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거. 아닌가? 맞지요? 막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내가 부자가 되고 땅값이 올라가지고 엄청난 재벌이 되고 건강하고 그리고 내가 지혜가 많고 인기 많고 명예와 영광을 얻는 것. 또한 내 자녀가 잘 되고 사업장이 잘 되고 아주 그냥 만사형통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지요.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이 현상의 복의 가치를 둡니다. 돈 없으면 두려워하고 눌리고 대출금 때문에 막 눌리고 돈이 없으면 오! 이것을 우리는 복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복을 보면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복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이 마음에 관한 것들이에요. 마음의 마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강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격이 온전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상수훈에서 밝힌 예수님 말씀하는 팔복이 모두가 특징이 있어요. 한결같이 뭐예요? 마음에 관한 복이에요. 첫 번째가 제일 먼저 등장해 오늘 묵상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셋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넷째는 의에 주로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모두가 뭐예요? 이 마음에 가는 거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진짜 행복하고 싶냐? 그렇다면 그 첫 번째가 이 성격, 성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행복의 근원이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이 막 들어오고 통장에 막 돈이 막 확 들어오고 기적을 경험하고 막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이걸 우리는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만들고 괴롭히는 것은 나의 나쁜 성격입니다. 나의 나쁜 성격. 자기가 자기 성격을 못 이겨요. 이 나쁜 성격이 다른 사람에게 뭐죠? 상처를 주죠.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갑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간다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오히려 많은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격이 나쁘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거예요. 또한 성격이 나쁘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요, 성격이 나쁘면 상처도 너무 쉽게 받습니다. 조금만 성격이 잘못되면 빡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남한테 준 상처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남한테 상처를 줄 때는 IQ가 제로입니다. 그런데 누구로부터 내가 상처받을 때는 IQ가 200으로 작동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말투가 어땠는지, 눈빛이 어땠는지 정확히 기억해냅니다. 이건 다 성격이 못됐기 때문에. 그놈의 성격 때문에 뭐가요? 입에서 불평불만이 계속 나옵니다. 막 10원짜리도 나오고 20원짜리도 나오고. 그런 여쭤 그 인생 행복하지가 않아. 불행하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격이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받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뭐냐? 누가 상처를 주면 너 땡큐 그냥 지나가라는 거야.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뭐예요? 이상하게 상처만 주면 아멘 하고 잘 받아들여 버려. 아멘, 네가 상처 줬지 그러는 거예요.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분노하는 분노. 그래 보자, 내가 가만두나 보자.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당신이 상처를 잘 받는다. 이것은 뭐죠? 당신이 자아가 지금 그처럼 강하게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도 잘 받습니다. 예수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면 이 영혼 죽은 나가 어떻게 상처받겠어? 안 죽었기 때문에, 덜 죽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 고집은 하나님도 못 꺾는데요. 하나님도 못 꺾으면 못 줄 거예요. 그만큼 성격이 못됐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다 하는다 자신이 말하는데 그 사람은 왠지 독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죠. 와, 독하다. 그 사람은요,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착각한 거예요. 착각.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 성경 중에 빛나는 보석이라고 말씀한 이 산상수에서 가장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너희가 그냥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돈 많이 벌고 명예, 권세, 기적 이런 현상적인 복을 많이 받는 것이 행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을 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의 이 못된 성격을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못된 성격을 고쳐야 된다. 우리의 성격이 너무나 예민합니다. 머리는 왜 저렇게 했어? 아이고, 옷차림 봐. 저게 뭐야? 말투가 왜 저래? 고등학교도 안 나왔나? 별것을 다 상관합니다. 고등학교 안 나왔으면 어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성격 못된 것은 괜찮고 남 성격 못된 것은 못 견딥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은 죽기 살기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곁에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해요. 정말 중요하다는, 제일 먼저 중요하다는 거. 첫 번째 복이 뭐예요?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심령, 우리 마음이죠.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진짜 행복하다. 행복이 있다. 그래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진짜 행복하다. 천국이다. 현대인들이 그런데 제일 듣기 싫어하는 자가 뭐죠?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가난하다. 어느 유명한 의사가 이렇게 말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가난해지지 않도록 결심하십시오. 가난은 행복의 적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마 이 한마디가 현대인들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대변해 주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가난, 이건 복 아니다. 행복의 적이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재정의 가난은 악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많아요. 왜? 가난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잖아요. 이 가난 때문에 도둑질하고 남을 막 강도짓하고 죽이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가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이라는 용어를 서슴지 않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0절을 보면 아예 이 심령의 단어를 빼버렸어요. 심령 빼고 너희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 우리에게 충격적입니다. 왜? 돈이나 부가 우리 행복을 보장한다고 생각했는데, 복이 있다고 했는데, 현대인들이 정말 매력없는 이야기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뭐야 이게?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은요, 우리 현대인은 참으로 매력이 없습니다. 매력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 감정으로는 이 말씀 받아들이고 솔직히 부담스럽죠? 가난하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세요.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죠? 가난한 자가 부자보다도 훨씬 예수님을 쉽게 믿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많은 일본 선교사님들이 왜 한국 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됐는데 일본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여전히 0.몇 %에 해당하고 있는가? 복음화율이. 여기에 탄식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그 배후에 일제치하의 강탈과 6.25라는 전쟁이라는 지독한 가난이 있었기, 6.25 전쟁으로 인해서 지독한 가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배후에 굶주림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이 정확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자가 예수를 믿기 훨씬 쉽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대부분 가난했거든요. 그때는요, 우리나라가 예수를 믿는 복음화율이 엄청나게 막 급속도로 번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이렇게 살기 좋고 부자가들이 많은데 복음화율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지금 마이너스예요. 전 세계를 보세요. 유럽이나 미국은 복음화율이 마이너스입니다. 더 쪼그라들고 있어요. 저렇게 아프리카처럼 가난한 나라가 복음화율이 엄청 높습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뭐 청년들 뭐 있는 게 없어. 아니지, 있지. 교회 안에도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더욱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요, 영적인 부자가 아니죠. 말 그대로 돈 많은 부자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합니다.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보다 쉽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재벌들은 천국 가기 어렵다. 심지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
그보다 더 차라리 하나님에 들어가는 이 뭐예요? 그처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훨씬 천국에 들어가기 쉽다. 저 또한 어린 시절 가난했기 때문에 내 친구가 교회 가면 과자도 주고 떡도 준다, 그렇게 꼬실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제가 그래야 하고 따라갔어요. 그래서 첫 발로 떼듣게 됐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서 그 가난 때문에 예수 믿게 된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가난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야 진짜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부자가 있나요? 당신은 정말로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보다 더 어려운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므로 당신이야말로 부자는 예수 믿게 되고 영접하고 예수 믿는 좋은 그런 성도가 됐다면 진짜 그 사람은 기적의 인생이에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부자는요, 야, 그래, 아이고, 너나 믿어. 왜 나 잘 돈 있고 뭐 행복, 아이고, 너나 행복해. 이게 현실입니다. 왜 부자보다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고요?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쉽게 가난할 수 있으면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 나 가진 거 없다. 가진 거 없다. 그래서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생명 걸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사치범이 될 수 있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취미가 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왜? 예수밖에는 위로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밖에는 위로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이 힘든 세상, 가난해서 사람들한테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예수 믿는 것이 생사의 문제로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이야말로 역설입니다. 가난은 오히려 그 사람의 복이 되었죠. 가난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영생과 천국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면 마음 비우기가 쉽습니다. 왜? 내놓을 게 없으니까. 마음이 비우니까 어때요? 주님의 임재가 쉽게 느껴지는 거야. 할렐루야. 자비로 예수님께서는 나 같은 이 가난한 인생, 늘 얼굴이 주룩되어 있는 나, 어떤 때 자신도 모르게 한숨만 나오는 나, 그 심령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엄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너를 손잡아 주리라. 그래서 그 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부자들이 모르는 그 찬송, 예수 믿는 행복을 막 두 손 들고 찬송하는 거, 눈물로. 가난할 때,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아멘.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마음을 비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비우니까 어때요? 당연히 낮아지게 되고, 당연히 그 낮아진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마음을 비운 자와 마음을 비우지 못한 자에 대한 예수님이 잘 비유해 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누구의 비유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두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나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세리가 똑같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흠잡힐 것 없이 완벽히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한다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나는 철저히 율법을 지키지. 그런데 한편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같은 유대 동족으로부터 한마디로 우리의 등을 쳐서 세금을 뜯어먹는 놈이다, 그러면서 손가락 길당하고 조롱하고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세리입니다. 저놈들은 양심을 떼놓고 같은 동족으로부터 저렇게 등쳐먹는 놈, 저런 놈들은 쓰레기다, 이렇게 인간 대우 취급하라고 쓰레기 취급을 받았어. 이 사람이 세리야. 그래서 이 세리는 늘 죄인된 심령을 붙들고 눈치 보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갑니다. 바리새인은 자신만만하게 성전 제일 앞자리에 딱 서서 섭니다. 그리고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이시여, 내가 여기 왔나이다.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나는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놈들 토색하고 간음하고 악한 일 행하는 저놈들하고는 나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합니다. 11조를 꼭꼭 냅니다. 나는 이런 사람 자꾸 자기 자랑을 하면서 딱 섰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때요? 성전 앞자리 가도 못해요. 죄송하고 부끄러웠어. 그래서 저 뒷구에 서서 웅크린 채로 고개도 들지도 못하고 이렇게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죄인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내놓을 거 없어요. 죄인 중에 예수가 여기 왔어요. 자랑할 것 없고 하나님 앞에 도무지 부끄럽고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그러는, 어쩔 줄 몰라. 이 세리는, 이 사람에게는 절대 죄인의식, 절대 부패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나를 용납하여 주셔야 됩니다라는, 이러기 때문에 가난한 심령으로 철저히 자기를 포기하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이 세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왜 내 자신을 낮추지 못합니까? 왜 포기 못하고 잘했다고 고집부립니까? 이 철저한 죄인의식, 철저한 부패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세리 같은 사람,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 불쌍한 죄인, 주님만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셔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이놈이 여기 있습니다. 엎드려 통곡하고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할렐루야,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왜요? 마음을 다 피우고 낮아진 마음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신 것이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보면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항상 믿음이 커집니다.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로 빠진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그처럼 다른 사람에게 막 은혜가 임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쭉 하고 회개가 떠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왜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들어와 나를 만지지 못할까요? 왜 내 마음에는 심령의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을까요?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인생인데, 그래서 나도 한번 제대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안 생겨.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마음에 다른 것이, 세상에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쉬운 것이 별로 없어요. 뭐 주님 안 도와주면 뭐 어떻게 하지 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헐떡거리며 주를 찾는 그 심령이 없어요. 그냥 껍데기로 와가지고 앉았다가 좋은 말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사모함과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헐떡거리는, 왜? 내 마음이 너무나 가난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나는 살 수 있으니까. 아멘.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 막 돈에 대한 생각, 염려, 새끼들에 대한 생각, 염려, 막 다른 생각들이, 이 생각 저 생각, 내 감정, 내 생각이 몽땅 들어와 있으니 가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불행한 사람이라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예수 몰랐을 때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죠. 나는 율법에 특심한 자고 이걸 자랑했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학식을 제대로 배웠던 사람이고,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고, 얼마나 자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교만했습니까?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 대신 예수님 만나니까 거꾸러지면서 그 순간에 어때요? 자기의 자랑은 다 저 화장실 변기통에 가득한 똥물이구나. 똥물처럼 버려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자랑거리는 다 해로 여겨버렸어요. 이것이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걸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배설물량은 좋은 말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똥물입니다. 똥물, 오물. 그렇습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자 지금까지 너무나 귀하게 여겼던 나의 자랑거리, 꽉 쥐고 놓지 않았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모두가 다 안개구나 하고 오직 피워버렸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으려면. 내가 마음이 가난해져야, 내 안에 있는 많은 것, 생각, 감정들이 버려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음을 비우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천국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유명한 예수님의 초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예술가가 그 예수의 초상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아이고, 저걸 뭘 저렇게, 저것이 뭐가 저기 별것도 아닌 것을 하고 막 핀잔을 주고 있었어요. 그때 안내원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바라보세요. 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히 바라보세요. 안내원의 말대로요, 그 예수님 상 앞에 예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보니까 그때 자신의 극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눈물이 보인 거예요. 예수의 머리는 갈대처럼 솟구쳐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넘어진 영혼 어루만지시고, 아파하고 상처난 영혼 쓰담쓰다가 겉으르신 예수님의 손이 보였습니다. 한 영혼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골짜기저골 헤매이던 그 예수님의 발이 보였습니다. 어느 예수가 자신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상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분 앞에 도무지 교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슴이 냉랭하고 원망과 불평, 비판이 내 입에서 막 나옵니까? 내 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가슴에 보이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서 헐떡거리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내 마음이 그저 이 말씀 들어도 냉랭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분은 내일부터 한번 새벽을 깨워오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이 가슴에 힘해져 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여러분의 가슴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성큼 눈앞에 다가왔어요. 지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면 속여
1년을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이 무뎌졌다면, 나태해졌다면 내일부터 새벽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도 십자가를 봐도 이 가슴이 냉랭하시다면 먼저 심령의 가난함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제가 대한민국이 뒤숭숭하고 서로 좌파파가 서로를 죽이고 있다고 난리치고 갈등하고 칼을 들이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평화로워야, 자유로워야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들의 심령에 냉랭한 마음이 따라가고 예수의 아름다운 봄바람이 그들의 심령에 불어올지어다. 또한 우리 자신의 심령의 가난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닫혔던 기도 생활문 2025년을 맞이하면서 새벽으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의 가난함을 주님부터 채워보지 않겠습니까? 다가온 2025년 새해가 행복이 넘치는 새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지저스빌리 가족들 모두 정말 특별히 다가오는 12월 24일 성탄절 전야 눈꽃 축제가 있습니다. 그걸로 꼭 기도하십시다. 2024년도 마지막 하나님 돌아보니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한 영혼도 내가 하나님 올려주지 못하고 쓸쓸히 올해를 마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한 영혼 내가 반드시 주님께 올려드리고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는 여러분, 영혼이 잘돼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 여러분에게 복이 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또 다가온 2025년 새해가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